제6곡 현세 사람의 기도로 연옥산에 빨리 올라가기 위해 비참한 죽음을 당한 자들의 혼이 잇따라 모여들어 단떼에게 전언을 부탁한다. 단떼는 기도로 인해 하늘의 법이 굽혀진다는 점에 의문을 갖는데 비르질리오는 그 설명을 연옥산 위에서 베아트리체가 해줄 것이라고 한다. 그녀의 이름을 듣고 단떼는 기운을 내어 서둘러 간다. 그들은 솔델로를 만난다. 이 음유 시인이 한 고향 사람인 비르질리오에게 나타내는 애정이 동기가 되어 단떼는 서로 반목하는 이탈리아의 어지러운 상태를 한탄하고 법황의 불법과 황제의 무위를 비난하며 피렌체의 풍속과 정치에 대해 맹렬히 욕을 퍼붓는다. 노름이 끝났을 때 이른 자는 맥없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 주사위를 다시 던져 요령을 배우지만 이미 때는 늦어 딴 자를 따라 모두들 떠나간다. 어떤 자는 앞에서 어떤 자는 뒤에서 매달리고 어떤 자는 옆에서 아첨을 하는데 딴 자는 걸음도 멈추지 않고 이 사람 저 사람의 청을 들어 잔돈푼을 쥐어주면 그만 아무도 조르지 않게 되므로 겨우 소란함에 풀려난다. 그와 마찬가지로 나도 그 밀려드는 무리 속에서 이리저리 모두들에게 얼굴을 돌려 약속을 해주고서 풀려났다. 그 무리 속에는 기노 디 다꼬의 음흉한 손에 걸려 죽음을 당한 아레쇼 사람도 쫓고 쫓기고 하다가 물에 빠져 죽은 자도 있었다. 거기에는 또 손을 앞으로 내밀고 기도하는 페데리고 노벨로도 선량한 말죽고에게 강한 태도를 취하게 한 피사인도 있었다. 오르소 백작도 또 본인의 말 맞다나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시기와 정오 때문에 육체로부터 단절된 혼도 보았다. 그건 피에르 데라 브로치아를 두고 하는 말인데 브라반테의 여인들은 현세에 있는 동안 허물을 뉘우치고 이 몹쓸 무리 속에 기어들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좋을 것이다. 이런 혼들은 누구나가 모두 구원의 때가 빨리 오게끔 사람들이 기도해 주기를 오직 빌고 있었는데 그 무리에서 떠났을 때 내가 말했다. 아마 스승께서는 스승님의 책 어딘가에는 분명히 기도로 하늘의 법이 굽혀지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만 그런데 이 무리들은 오로지 그것만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희망은 헛된 것입니까? 아니면 스승님의 설을 제가 잘못 알고 있는가요? 스승이 대답했다. 내가 쓴 것은 명백한 이치다. 이 사람들의 희망은 건전한 머리로 잘 생각해 보면 헛된 소망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을 게다. 여기 있는 자들이 이루어야 할 일을 사랑의 불이 한순간 이루어 준다 할지라도 높이 솟아있는 심판의 꼭대기는 꼼짝도 않는다. 그리고 내가 그 점을 논술했을 때는 기도해 본들 허물이 보상되지도 않았었다. 이교도의 기도를 하느님이 들어주실 리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의문에 대해서는 진리와 지성 사이의 빛이 되는 분께서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기 전에는 결론을 안 내리는 게 좋다. 알아들었나 이 뜻을? 베아트리체를 두고 하는 말이다. 너는 위쪽
이 산 꼭대기에서 행복하게 미소 짓는 그녀를 곧 만나게 될 것이다. 내가 말했다. 스승님, 좀 더 빨리 가십시다. 이젠 전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벌써 언덕이 그림자를 던지고 있습니다. 해가 있는 동안 하고 스승이 대답했다. 가는 데까지 가자꾸나. 허나 사실은 내 생각과는 다르다. 지금 내가 광선을 막지 않고 있는 것은 해가 비탈에 가려있기 때문인데 저 위에 도착하기 전에 해가 되돌아오는 것이 보일 게다. 하여간 저기를 보라. 한 영혼이 있다. 혼자 외로이 우리들 쪽을 물끄러미 보고 있다. 저자가 우리에게 지름길을 가르쳐 줄 것이다. 우리는 거리로 갔다. 오 룸바르디아인이여, 자네는 앙연히 내려다보며 엄숙하고 태연하게 눈을 움직이고 있었다. 묵묵히 말도 하지 않고 우리를 지나보냈다. 오직 물끄러미 바라만 보았는데 땅에 앉아있는 사자의 눈과 같았다. 그러나 비로질료는 가까이 가서 어느 길이 가장 오르기 쉬운가를 물었다. 그는 그 물음에는 대답 않고 우리의 국적과 신상을 묻는다. 스승이 대답했다. 만또바. 그러자 마음속에 생각을 감추고 있던 망자는 천천히 스승 쪽으로 몸을 일으키더니 오, 자네는 만또바 사람인가? 나는 솔델로, 자네와 한 고향이다 하며 서로 을사안았다. 아, 예속의 나라 이탈리아, 고녀의 집, 폭풍 속에 사공도 없이 떠도는 배, 여러 나라의 여왕 자리에서 매음의 집으로 타락된 나라여. 고귀한 호는 조국의 아름다운 이름을 듣기만 해도 고향 사람을 이리로 반가이 맞아주지 않았는가. 그러나 지금 너희 나라에선 살아있는 사람들 사이에 싸움이 끊인 적이 없다. 한 성벽, 한 해자로 둘러싸인 시민들조차 서로 물고 뜯고 하는 것이다. 비참한 이탈리아인이여, 너희 남북의 해변을 더듬어 보고 다시 내륙으로 눈길을 옮겨 보아도 평화를 누리는 고장이란 아무데도 없다. 내 안장이 비어있는 한 유스티아누스가 너의 고삐를 고쳐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고삐가 없었던들 차라리 망신이나 덜 했을 것을. 아, 하느님을 섬겨야 할 교회 사람들이여, 하느님의 가르침을 잘 이해했다면 자네들은 황제를 안장에 앉혀야만 했을 것이다. 자네들이 고삐를 손에 쥔 다음부터 보라, 이 말은 사나워져서 말을 듣지 않는구나. 박차를 걸어 부릴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아, 독일의 알베르트여, 내가 버렸기 때문에 이탈리아는 사납게 미쳐 날뛰게 되어 누를 수가 없다. 너는 안장에 버티고 앉아 있어야만 했을 사람이다. 정의의 심판이여, 별로부터 너의 혈족 위에 내리거라. 너의 후계자가 두려워 삼가도록 신기하고 명백한 심판을 내려라. 너도 너의 어버이도 욕심의 눈이 멀어 알퍼스 이북의 정신을 빼앗기어 제국의 뜰이 황폐해지는 대로 내버려 두었다. 분별 없는 자여, 와서 몬테키, 가벨레띠, 그리고 모날디, 필리베스키의 가문들을 보라. 전자는 비운에 울고 후자는 의심 때문에 떨고 있다. 잔혹한 자여,
와서 너희 가신의 가렴 주구를 보고 그 포학의 보상을 하라. 그리고 산타휘올의 암담한 광경을 보라. 그리고 외로이 버림받고 황제여 왜 내 곁에 있어 주지 않습니까? 하고 밤마다 우는 과부 모습의 로마를 보라. 아, 정말 사이가 너무 좋구나. 우리들이 이렇게 동정하는데도 마음이 동하지 않는다면 와서 너희 나쁜 평판이나 부끄러워하거라. 오, 우리를 위해 지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지존하신 주여, 말하기도 송구스럽지만 주의 정의의 눈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나이까? 아니면 주의 깊은 뜻은 우리의 이해가 미치지 않는 곳에서 이런 화를 복으로 바꾸실 준비를 갖추고 계시나이까? 이탈리아의 도시는 어디라 할 것 없이 폭군으로 차 있고 야인들은 파벌을 짓고서 모두 제2의 말첼로 변하고 있다. 오 나의 피렌체여 기뻐하라. 너에겐 이 본질을 떠난 이야기는 관계가 없다. 너의 시민들이 부지런히 일해 주는 덕분이다. 대개 정의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자는 많으나 쏘는 것은 더디다. 논의를 거치지 않고는 화를 잡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의 백성은 곧 정의를 입에 담는다. 대개 공공의 직무를 거절하는 이가 많다. 그러나 너희 시민은 불리지 않더라도 열심히 응하여 내가 그 임무를 맡겠노라 하고 외친다. 어쨌든 기뻐하라. 기뻐할 이유는 얼마든지 있다. 너는 부하고 너는 평화로우며 너는 슬기롭다. 내가 하는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 사실이 이걸 증명하고 있다. 아테네나 스파르타는 고대의 법을 정하여 문명개화된 나라였지만 너에 비한다면 치국의 길에서 대단한 모범을 보이지 않았다. 아무튼 너의 율법은 주착 없으므로 10월에 짠 옷감이 11월 중순께는 벌써 떨어지고 있다. 지금 기억나는 것만 해도 너는 그 몇 번 법률, 통화, 공직, 풍속을 뜯어 고쳤는가? 그 몇 번 시민을 내쫓고 도로 부르고 바꾸었는가? 내가 병든 여자같이 깃입을 위해서도 편히 쉴 수가 없어 뒤척거리며 고통을 들려는 것은 너에게 반성과 밝은 지혜가 있다면 알 것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